선택받은 자여, 혼자서는 도달하기 너무 불가능하면서도 그렇게 가까운 돌파구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늘이 너의 돌파구를 위해 도움을 정해놓았다는 단지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너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는 영적 현실이다. 네가 지닌 그 아픔, 마침내 무언가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은 헛된 소원이 아니다. 그것은 네 영혼이 이미 오는 길에 신성한 도움을 감지했다는 신호이다. 전투에서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은 내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 들어서기 직전의 순간이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둘러싸여 있다. 때로는 너의 돌파구가 눈앞에 있다는 가장 큰 신호는 새벽 전에 네가 느끼는 절망감이다. 네가 막 듣게 될 내용은 너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또는 심지어 너를 뒤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보이지 않는 좌절을 통해 그리스도는 너의 닷, 너의 옹호자, 그리고 지켜진 너의 약속으로 남아있다. 너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너는 너의 돌파구를 위해 보내진 하늘의 도움을 정확히 어떻게 받고 인식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다. 네가 너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움의 시작을 만난다. 네가 막 포기하려 할 때 그분은 사람, 문, 심지어 천사들을 배치하신다. 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에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영상이 네 앞에 나타났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정확한 날에, 네 삶에, 이 정확한 계절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해 보내졌다. 자세히 들어라. 네가 정말 선택받았다면, 네 영혼이 깨어있다면 너는 이 메시지가 너를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단 1%만이 끝까지 남을 것이다. 지금 바로 하늘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옮기고 있다. 네 마음의 열망들, 네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작지 않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신성한 가속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다. 너는 변화와 목적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내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다. 우리가 그것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선언하라.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독하고 돌파구가 풀려나고 삶이 회복되며 단지 너를 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메시지를 통해 매일 믿음이 솟아나는 신성한 분위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라. 이 말씀이 너를 위한 것임을 안다면 333을 댓글로 달고 오늘 네 신성한 운명에 예스라고 말하라. 오늘 네가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댓글에 공유하라.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라.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것이다. 내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 돌파구는 한 번의 기도만큼 가까울 수 있다. 아래에 내 요청을 공유하고 이 신성한 기적의 움직임의 일부가 되라. 여기에서 너는 보여지고 너는 들려지며 너는 소속된다. 이곳은 내 믿음으로 가득한 집이다.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라. 너의 도움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도록 허락한다. 링크는 설명에 있다. 선택받은 자여, 멈춰라. 진정으로 멈춰라. 왜냐하면 네가 막 듣게 될 내용이 내 여정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지금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설계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돌파구를 위해 정해놓으신 도움을 부르셨다. 모든 침묵의 외침, 모든 숨겨진 전투, 내 고군분투를 누군가 알아차렸을지 궁금했던 모든 시간에 하늘이 응답했다. 신성한 도움이 네가 듣고 있는 동안에도 파견되고 있다. 압도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막혀있다는 느낌은 종종 신성한 개입의 서문이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나갈 수 없게 서 있었고 여리고 성벽이 난공불락처럼 보였듯이 너의 현재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전문으로 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통해 풀려난 신성한 능력으로 가르신다. 그분은 공성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으로 무너뜨리신다. 너의 도움은 전통적인 출처나 예측 가능한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의 저자로부터 오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움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도착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노년의 아들이라는 불가능한 약속에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가능한 순간에 수향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모세를 생각하라. 광야에서 양을 치며 불타는 떨기나무가 해방자로서 그의 신성한 인명을 향한 통로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심지어 마리아도 보잘것없는 마을의 젊은 여성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세상을 바꾸는 발표를 받았다. 너의 이야기는 신성한 수단을 통해 인간의 필요와 교차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서사의 일부이다. 너는 이 패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너는 그것에 포함된다. 여기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비밀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다림이 길게 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돌파구가 먼 기적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의 해안선에 서서 수평선을 응시하며 잔잔한 물 위에 떠있는 먼 배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내 대답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 어떨까? 네가 간절히 바랐던 도움이 이미 오는 길에 있고 네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그것을 장엄하고 천둥치는 광경이 아니라 아마도 조용한 찌름, 간단한 대화, 기도 중에 불꽃 튀는 아이디어, 또는 네가 결코 찾아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열리는 문으로 말이다. 진실은 선택받은 자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움의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말더듬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지도자, 그들은 그에게 저항하며 그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의 방법에 대하에 불평했다. 강력하고 정복하는 영웅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겸손한 종을 보지 못하게 그들을 눈멀게 했다.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간청했지만 그분이 겸손하게 오셔서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시고 전마 대신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왕좌에 앉은 왕을 찾고 있었고 마구간과 십자가 위에 구원자를 놓쳤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미리 정해진 이미지는 그들 가운데 걷고 계신 신성한 도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너는 재정적 부담으로부터의 구원, 끈질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깨어진 관계에서의 화해, 하나님 앞에서 네 필요 목록을 검토하는 조용한 순간에 아플 정도로 구체적인 공급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 너는 네 마음을 드러냈고 네 눈물을 기도로 드렸고 네 가장 깊은 열망을 항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말을 들으셨다. 시편 34:7은 말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내 외침이 그분의 귀에 도달했다. 그러나 하늘은 예상된 포장으로 거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돌파구는 종종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종으로 쌓여온다. 특정 강에서 씻으라는 말을 듣거나
가진 작은 것을 내어주거나 너에게 깊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네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을 통해 올 수 있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낯선 사람,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오랜 지인, 예상치 못한 모임에서의 신성한 소개, 또는 그것은 방해로 위장된 기회를 통해 올 수 있다. 너를 올바른 장소로 이끄는 내 계획의 갑작스러운 우회, 더 나은 길로 회전하도록 강요하는 좌절, 새로운 문을 여는 인지된 실패,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고 강한 바람, 지진 또는 불 속에서 그분을 예상했지만 대신에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그분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9:1-13 너의 도움은 조용히 올 수 있다. 분별, 겸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며 그것은 네 영적 귀를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종종 미묘하며 내 기대의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는다. 성경에는 거룩한 패턴이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드물다. 그분은 무한히 창의적이시고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항상 고유한 필요와 특정 순간에 맞춰 자신의 응답을 조정하신다.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출애굽기 16장 그것은 매일 거두어야 했고 그들에게 의존성을 가르쳤다.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그쳤고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었다. 여호수아 5:1-2 공급의 방법이 변했다. 여리고 성벽은 그것 주위를 행진한 후 외침과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 여호수아 6장 군사적 기준으로는 완전히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칼이나 공성 무기가 아닌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에 의존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돌파구는 그에게 제공된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과 5개의 매끄러운 돌로 시작되었다. 사무엘상 17장 그의 승리는 그가 익숙한 무기를 통해 왔고 단순하고 평범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힘입었다. 내 외침에 대한 대답은 네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것과 다르고 과거의 계절에 내게 보였던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광야에서 울 때 그분의 울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그녀를 위로하고 우물을 보여주셔서 창세기 21:7-19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의 말도 들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은 오는 길에 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신성한 개입, 너의 개인적인 광야에서의 도움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어떤 계시는 서둘러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명상, 기도 그리고 신중한 고려를 요구한다. 영혼의 진정으로 세우며 들고 이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진리들과 함께 앉아 더 깊이 가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재된 심오한 지혜를 이해하려는 더 깊은 끌림을 느낀다면 전자책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는 표면적인 가르침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방법, 하나님 나라 원칙에 따라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감정적,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신성한 전략을 지니고 있다. 이 비유들은 내 일상생활에서 더 깊은 수준의 믿음과 실용적인 적용을 해제하는 열쇠이다. 이 판은 이러한 숨겨진 진리들을 현대적인 적용을 위해 특별히 이끌어내도록 설계되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하다. 그것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너를 갖추도록 의도된 자원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돌파구를 받고 관리하는 너의 능력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지혜에 대한 투자이다. 1단계는 내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들게 그린 청사진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한 도움을 놓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파구가 어떻게 와야 하고 누구를 통해 와야 하며 얼마나 빨리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경직된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이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실 수 있는데 흰 말 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들은 공급이 새로운 직업, 예상치 못한 선물 또는 이를 요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올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의 직접 입금을 기대한다. 수리아의 지휘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를 구했을 때 그는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웅장하고 극적인 의식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다. 아마도 손을 흔들거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같이. 열왕기하 5장. 대신에 엘리사는 간단한 지침을 가진 사자를 보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은 분노했다. 요단강은 그의 고향의 강들과 비교하여 진흙투성이 강이었고 그 지침은 그의 품위 아래 모욕적으로 단순해 보였다. 교만이 분별로 위장하여 거의 그의 기적을 놓치게 할 뻔했다. 그의 기대가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는 거의 그의 치유를 놓칠 뻔했다. 선택받은 자여, 어떻게 에 대한 통제를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창의성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너를 놀라게 하시게 하라.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깊은 신뢰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너 자신의 제한된 관점보다 우월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의 돌파구에 대해 오늘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아야 할 구체적인 기대는 무엇인가? 내가 내 계획에 따라 일하시도록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디에서 제한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그릇들에 내 눈을 열어라. 하나님은 약하고 겸손하고 예상치 못한 그리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하라. 열왕기상 17장. 기근이 사방에서 그녀를 압박했고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해결책과 기적적인 공급에 그녀는 먼저 물과 빵을 달라고 요청했던 낯선 사람인 선지자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전달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했다. 돌파구는 우리 가운데 단순한 형태로 걸어온다. 바로 당신이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들,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열어주는 우연한 사람들과의 대화, 심지어 설교, 책 또는 비디오 이것과 같은 데서 나온 한 문장이 완벽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에 닿아 신성한 지시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요한복음 4장. 메시아이신 예수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나 존경받는 남자가 아닌 문제 있는 과거를 가진 소외된 여자를 택하셨다. 그녀의 증언은 그때 온 마을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 돌파구를 가져오기 위해 멸시받던 한 개인을 사용하셨다. 당신의 도움은 당신이 아는 가장 저명한 사람에게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조용한 목소리,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올 수도 있다. 단지 도움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형태를 알아볼 영적 시야를 위해 기도하라. 그릇이 얼마나 비전통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당신의 길에 이미 두신 신성한 연결과 만남을 볼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라. 증거를 보기 전에 행동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믿음은 단지 수동적인 감정이나 희망적인 바람이 아니다. 믿음은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조차 움직임, 순종, 그리고 준비를 통해 표현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신뢰이다. 믿음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움직임이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요동치는 파도 위로 걸어 나간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당신의 여정을 위한 공급,
당신의 걸음을 위한 안정, 나 당신의 기적에 나타남은 편안한 확신의 해안에서의 당신의 망설임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당신의 걸음을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류에서 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여호수아 3장.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기미를 보이기 전에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해야 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중을 해치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했다. 마가복음 5장.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공급은 종종 당신의 순종적인 행동 안으로 풀려난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고 전체 경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비록 부적절하거나 비논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작고 믿음으로 충만한 걸음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면서도 움직여라.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당신의 움직임이 하늘이 당신에게 지정된 도움의 다음 부분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쓰라림을 놓아주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쓰라림은 당신의 영혼이 돌파구의 항구로 항해하는 것을 막는 닷과 같기 때문이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며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요셉은 다스리는 꿈을 받은 지 몇 년 후 감옥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잊혀진 듯 보였다. 창세기 39, 40장.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지연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연마하시고 인내, 겸손, 지혜를 가르치셨으며 바로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필요하게 될 순간을 위해 그를 자리매김하셨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깊게 하고 돌파구가 가져올 축복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간이다. 지연에서 비롯된 쓰라림, 분노 그리고 냉소주의는 영혼의 독이 되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선하심과 그분이 보내고 계시는 도움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연 기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냉소적으로 되고 희망을 잃게 유혹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용서하라.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공평해 보였던 상황들을 용서하며 심지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책이나 후회도 놓아주라. 쓰라림은 무거운 사슬이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솟게 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과 일치시키며 당신의 추수를 위한 땅을 준비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도움에 투자하라. 수천 명의 무리가 먹을 것을 필요로 했을 때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제자들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었다. 한 소년이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작은 예물을 취하여 축복하고 그것을 늘려 무리를 먹이셨다. 기적은 종종 당신이 가져오는 것, 당신이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투자하는 것을 증식시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지정된 도움, 친구의 지원이든 더 지혜로운 사람의 멘토링이든 시의적절한 지혜의 말씀이든 당신이 배우는 새로운 기술이든 심지어 작은 재정 자원이든 씨앗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경작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의도된 추수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받는 도움을 존중하라. 공유된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맺어진 신성한 연결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사역을 지원하라. 만약 그렇게 하도록 인도받는다면 크든 작든 모든 형태의 도움에 좋은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영역, 그분이 여시는 모든 작은 문, 그분이 보내시는 모든 희미한 희망의 불빛에 대해 소리내어 감사하라. 당신의 돌파구의 완전한 나타남을 위해 믿음으로 계속 싸울 때조차 감사는 증폭기이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선한 것을 확대하고 당신을 더 많이 받도록 자리매김한다. 당신의 도움의 형태, 열린 문, 신성한 연결, 명확한 지시, 필요한 자원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담대함으로 붙잡으라. 두려움에 움츠러들거나 자기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도록 허용하지 말라. 인식은 수용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라. 그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지정된 그녀의 도움은 그녀의 지위와 혈통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 도움을 붙잡는 것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위험을 요구했다.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 에스더 46. 그 무서운 위험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친척 모르드게의 격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로 힘을 얻은 그녀의 담대한 행동은 한 나라를 구했다. 지정된 도움은 종종 그 순간이 요구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몰랐던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아가고 무서울 때 목소리를 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윗은 목자의 기술과 몇 개의 돌멩이 형태로 온 도움을 붙잡고 온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거인을 마주했다. 사무엘상 17장. 당신의 지정된 도움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담대한 걸음은 무엇인가? 실패나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신성한 기회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하게 하라. 무엇보다 전황이 동안 경배하라. 경배는 돌파구가 도착한 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환과 기다림의 과정 동안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선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편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출애굽기 15장.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사슬이 끊어지고 지진이 기초를 흔들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다. 사도행전 16장. 고통과 감금 속에서의 그들의 경배는 신성한 개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배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도움이 여기 있고 희망이 살아있다는 당신의 선언이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문제 해결사로 옮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상황 위로 높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일치시킨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아플 때조차, 기다림이 길 때조차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합당하시고 당신의 약속이 참됨을 알기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당신의 두려움을 통해 경배하고 당신의 불확실성을 통해 경배하고 고통을 통해 경배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순간들을 통해 경배하라. 당신의 경배는 문을 열고 사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열쇠이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전투이다. 정해진 형태로 하늘에서 도움이 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내졌고 실시간으로 당신에게 보내지고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다락방 순간이다. 사도행전 2장. 하늘이 먼 천둥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신선한 바람과 불로 응답하여 당신을 다음을 위해 능력 있게 하는 때이다. 지정된 도움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그것은 이미 당신의 문 앞에 있거나 아마도 당신이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 안에 이미 있을 수 있다. 과거 경험의 실망, 당신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 자만심 또는 원수가 심은 의심이 이 시즌에 특별히 당신을 위해 보내진 것을 놓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 그의 방법이 비전통적일 때조차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는 지시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작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겸손과 기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당신의 지정된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달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의 방법이 당신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이 당신의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기적적인 것을, 세부 사항 속에서 신성한 것을, 예상치 못한 것 속에서 돌파구를 받을 준비를 하라. 당신의 도움은 이름이 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는 지금 당신을 대신하여 만남을 조정하고 자원을 정렬하며 문을 열고 계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하라. 깊이 숨을 쉬라.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당신 자신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라. 그리고 이 기도를 소리내어 하라. 그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울부짖음을 들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을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도우시려는 주님의 뜻이나 능력에 대한 모든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돌파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지정된 도움을 인식하도록 제 눈과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것을 보내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담대함으로 제 신성한 목적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제 기적이 주님의 사랑스럽고 강력한 손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가지고 다니며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인식과 수용을 위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제프로그램하게 하라. 스크롤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우시는 것의 일부가 되라. 댓글에 기도 요청 하나를 남겨라. 진실한 것, 당신 마음에 무겁게 놓여있고 하나님의 지정된 도움이 필요한 것.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요청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아마도 답글로 믿음이나 격려의 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라. 이것은 단지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가 아니다. 이것은 헌신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고 공동체의 믿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음이 연결되고 중보가 흐를 때 기적은 증식한다. 만약 이 말씀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이 당신 안에서 깊이 공명했고 그것이 당신을 위해 하늘에서 보내진 메시지임을 안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말라. 당신의 지인 중 누군가, 친구, 가족 구성원, 동료가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외롭고 절망적으로 느끼며 지정된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과 공유하라. 하나님의 격려와 진리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신성한 이끌림, 믿음이 양육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공동체라는 영적 확신을 느꼈다면 구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채널을 통해 다음에 무엇을 풀어주시는지 놓치지 않도록, 각 메시지는 성령이 이 시기에 하고 계시는 일과 일치하도록 특별히 제작되고 기도되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당신이 절망적으로 희망과 신성한 개입을 찾고 있는 전 세계의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정기적인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고 비용을 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우리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성한 씨앗이다. 당신의 멤버십은 이 채널을 빛의 등대 역할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이 비디오에
슈퍼 감사, 슈퍼 탱크스를 남길 수 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되어 이러한 희망과 돌파구의 메시지가 그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계속 무료로 제공되도록 돕는다. 당신은 단지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구독하고 지원함으로써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믿음 안에 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정된 도움이 역사하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목격하는 전 세계적인 신자 공동체이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가족이며 소속감과 돌파구의 장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